교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겁나 부담되죠. 네, 너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훈련과 많은 어떤 그 기도의 시간들을 누적하면서 우리가 막 튼튼하게 다져왔던 기도의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리빌딩의 그 관점으로 다시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떠듬떠듬이지만 저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쌓는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기에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 또 그 실천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른 상태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인공호흡 하듯이 마지막 우리에게 심폐소생술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이 기도의 모든 시작점은 주님이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기도의 루트들을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함께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으고 있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그동안 기도 설교 들으면서도 실천을 못했어, 비로소라도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을 우리가 루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언제든지 틈틈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주여 외치는 그 수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시 기도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육을 기르는 트레이닝하는 기도도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는 찬양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기도이자 우리 공동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도, 찬양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직접 고백할 수 없고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완전히 기도의 말문이 막혀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마음을 대변할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찬양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도의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남들 다 듣지 않아도 괜찮고, 이게 뭐 유명해지거나 막 대단한 노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새로운 창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찬양으로, 나의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새 노래의 찬양 기도가 올려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기도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뭐 기도 좀 쉬면 어때?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나 정도 안 하는 게 어때? 그냥 뭐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뭐 안 해도 살만하네, 이러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줄 모른 채 기도를 쉬고 있는, 기도가 멈춰버린, 호흡이 멈춰버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방편으로서 교제의 기도입니다. 교제 기도. 이 교제 기도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기도를 살펴봤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그냥 좀 더 응용된 그냥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요즘 유명한 단어 찐친 아세요? 찐친이 뭐예요?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를 찐친이라고 하잖아요. 찐친.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찐친 있어요? 의외로 덜 외로우신 분들이 많네. 예, 찐친. 저도 이게 찐친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게 그 이 신앙에 또 이렇게 목회에 어떤 집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결이 다르다 보니까 좀 멀어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찐친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계신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진짜 친한 사이는 뭘 해도 함께 하고요, 함께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다 아니까 한마디 가지고도 서로를 다 아는 게 진짜 친한 사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없고 비밀이 없어야 진짜 친한 사이잖아요. 예. 오히려 친한 사이는 비밀이 있으면 서운해요. 너 정말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진짜 친한 사이는 표정만 봐도 알고 비밀이 없는 그 사이란 이 진짜 친한 사이, 찐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이 3년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좀 이렇게 몰려 다니면서 서로의 우정을 막 많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그 옛날 일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친구들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건배! 안 만나면 뭔 일 생긴 줄 알고 찾아가서, 그때는 뭐 그 핸드폰에 있기도 했고 없기도 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막 가가지고 막 뭔 일 있냐 막 이러고 전화 안 받으면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매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웃긴 거, 재밌는 거, 노는 거, 신나는 거 같이 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애들과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과 제가 진짜 친하다라고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같이 노는 것도 같이 즐기는 것도 함께 하긴 했는데 어느 날에는 한 친구가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이게 어두워요.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알았죠. 너 뭔 일 있지? 무슨 일이야? 알고 봤더니 자기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다 달랐어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같이 붙어 다녔다 보니까 학교가 다 달랐어요. 자기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3학년 선배가 부당하게 자기를 이렇게 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당한, 저희가 들어봐도 부당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가가지고 우리 그러면 같이 가서 따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선배인데 가가지고 막 고개 치켜 세우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막 이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선배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또 선배님들을 같이 불러와가지고 그냥 저희들을 이렇게 아주 혼을 냈어요. 막 그냥 막 발차기도 맞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맞는 사람이 너무 맞을 준비를 하고 그냥 딱 눈빛까지 세워가지고 딱 맞아버리니까 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때리다 보니까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막 저희들을 막 때리다가 저희들이 너무 부당하다 막 이렇게 막 거의 눈빛으로 항의하듯이 친구들과 같이 했는데, 그 선배들이 때리다가 이게 우리가 좀 잘못한 게 맞구나 이러면서 빠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같이 맞고 같이 그냥 그 어려운 일들을 같이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뎅을 먹었거든요.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었는데 서로 그냥 막 얼굴 벌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얻어 맞아가지고 벌게가 서로 보는데 막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면서 웃고. 근데 그때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했고 같이 그냥 막 그 선배한테 막 그냥 한번 대들다가 그냥 같이 두드러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내 이 친구들과 너무 진짜 가깝구나.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어려운 일들을 같이 대항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 이 친구들과 했던 그 추억들이 사실 지금도 너무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는 그냥 함께 아파하는 거, 함께 이겨내는 거,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진짜 친한 사이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공통점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친구끼리 깔깔거리면서 행복하며 대화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고 막 벌 주고 무슨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교제 기도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관련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내용에 약간 맥을 좀 잡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뭐해? 공부요. 왜요? 아니. 정원아. 네. 엄마한테 할 얘기 없어? 없는데요. 너 시험 봤다며? 예. 봤어요. 잘 봤어? 네. 예. 1등 했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거 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다 알고 싶어.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엄마는 선우 엄마가 얼마나 부러운 줄 알아? 응? 선우는 다 얘기한대. 다는 아니더라도 네가 생각해서 몇 개만 엄마한테 얘기 좀 해. 엄마 아줌마들이랑 있을 때 쪽팔려서 그래.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알았지? 대답해. 알겠어요. 지나간 대로 공부해.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운동화 좀 사주세요. 잃어버렸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아들! 오늘 엄마랑 같이 운동화 사러 갈까? 엄마 아니요, 돈만 주세요. 응, 알았다. 네, 여기까지. 좀 서먹한 이제 모자지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에 좀 너무 이렇게 딱 포인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가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결국에는 엄마가 가가지고 이야기 좀 해줘. 듣고 싶어. 뭐라도 좋으니까 얘기해줘. 좀 간절하게 딱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 드라마나 제가 추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는데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교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으니까 넌 너의 마음이 좀 듣고 싶어.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너가 뭘 아프게 하는지, 뭐가 그렇게 기쁘게 하는지 난 알고 싶어.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관계가 됐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그러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제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눠볼 때 첫 번째는요, 친밀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주님, 주여, 아버지 이런 걸 쉽게 부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 실수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아이고 주여. 좀 뭔 일 있으면 주여 이렇게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입에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조금 커서 나이가 있어서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쉽게 그렇게 주님을 부르진 않죠. 정말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좀 그 의미가 유의미한 어떠한 그 불러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런데 이런 모든 모양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듣고 계시니까 난 듣고 싶어. 지훈아, 난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뭐라도 좋으니까 이야기 좀 해줘. 듣고 싶다. 지금 교제 기도라는 것은 그분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가 친밀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음을 내서 기도하더라도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미세한 소리라도 그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의 무더기 가운데 완전히 깔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뭔가 위에서 그 구조물들을 치워줘야지만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이 구조하는 사람한테 신음이라도 내서 사람이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친밀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분이 간절하게 우리의 소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95년도에 상품백화점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태어나기 전 일인 사람들도 있어요. 95년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때 1,500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굉장히 끔찍한 참사 아닙니까? 여기 우리 이마트가 무너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이 확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죠.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생방송으로 구조하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2주가 지나고 생존자 한 명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물을 뿌리면 구조도 뭐 이렇게 토사가 흘러가지고 구조물이 무너질까봐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골조를 치워내기도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돌 하나를 치워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생존자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 구조하는 환경들 그 옆에 가드레인들 옆에는 모든 그 실종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막 찾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막 그 기계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소방대원들은 이게 그 귀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그 구조물 안에다 집어넣어 소리를 찾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안에서 자기를 구조해 달라는 소리로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막 목이 새고 며칠간 물을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돌멩이 같은 걸로 막 그 주변에 손 까딱까딱 댈 수 있는 곳에다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음을 소리를 내고 막 간절하게 그 소리를 찾는데 그 가드레일 박혀 있는 이 소방대원도 못 듣는 소리를 가족들이 소리 났다고 막 소리 났어, 방금 소리 났어. 그 미세한 소리에도 온 가족들이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죠. 정말 그 최장으로 오랫동안 17일 동안 거기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생존자는 17일 동안 그 사람 막 그냥 빗물에 그냥 막 이제 물도 그냥 흙탕물을 그냥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뭐 버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지금 원하는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 위에 우리를 덮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구조물들을 치워줘야지만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미세한 소리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친밀함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소리를 내야 된다. 여기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내용이 있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지금 소리를 들어야 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소리를 들어야 구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도 그렇게 얘기해봤자 기도 안 해도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 없는 수많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찾고 있다, 소리 좀 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그 친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필요해서 그분께 기도한다면 저기 요즘 급한데 좀 응답 좀 해주세요. 평소에 찾지도 않다가
여러분 한두 번이야 괜찮겠죠. 주님께서도 오케이 알았다. 내가 얼른 좀 도와줄게. 여러분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 나와 결혼하려고 하던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돈 때문에 다를 때 연락을 하면 받질 않아. 근데 돈 필요할 때는 문자가 먼저 그 번개같이 오는 거예요. 오빠 어디야? 오빠 아직 그 돈 있지? 뭐 이러면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나랑 결혼하겠대. 이 돈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슬픈가요 사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 목적이 끝나면은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방금 제가 말했던 상황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 마음 아프죠. 난 널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는데 그 줄 것만 바라보고 그 주는 것만 끝나면 더 이상 찾지 않고 목적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 그게 아닌 것이죠. 친밀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분을 바라고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 주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굳이 남들에게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께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사소함이 곧 친밀함입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도 사실은 하기 시작할 때 주님 저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나한테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 가지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간단 명료합니다. 지금 그 어떠한 상황도 사실 여러분들한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좋으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멈춰왔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지 이거 정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 기도가 사실은 돼야 되니까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내가 좀 특별한 게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제는 그런 작은 사소한 얘기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냥 대화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라도 나 오늘 이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땐 사람은 날 판단하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분한테는 그 이야기조차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고맙다 그 이야기 해줬어. 고맙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가지고. 그런 대화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는 기도도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일기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 글은, 이 노트는, 이 일기는 오직 주님만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적는 기도. 여러분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주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써. 이런 수첩, 이런 여기다가 들어가는 이 군복에 보면 여기 주머니하고 이 건빵 주머니가 있거든요. 딱 여기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수첩들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하러 가가지고 운전병은 조금 편했어요. 그 운전하고 제가 이제 어떠한 병사들을 실어가지고 딱 퍼져요. 그럼 전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들 일 끝날 때까지. 그때 동안에 막 적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적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군대 끝나고 나서 그 모아가지고 온 이 노트를 보니까 20권이 넘는 거, 20권. 그냥 진짜 보면은 기가 찬 내용도 많아요. 아무 얘기나 적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걸 적었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은요, 주님이 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얘기도 아니거든요. 정말 그냥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님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는 순간에는 제가 아무것도 그냥 원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는 기도도 우리가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자세나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시 기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괜찮으니까 저는 제일 좋은 그런 그 기도의 어떤 접근성이 좋은 것은 바로 이 기도 산책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산책. 다 기도만 갖다 붙인 것 같죠.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산책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무슨 점심시간이나 사람을 만나는 시간들을 잠깐 5분 10분만 빼가지고 잠시 걷는 거예요. 잠시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잠시 좀 숨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치열하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모양 안에 틀 안에 갇혀 있다가 그거 좀 딱 치우고 그냥 주님만 딱 내가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5분 10분 잠깐 걷고 잠깐 걷고 가고 버스 타는 지체들을 나중에 꼭 차를 살 거야 이렇게 막 일을 갈지 마시고 한 정거장 좀 일찍 내려가지고 집에 걸어가시고 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소망인데 오늘 주님과 함께함을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귀에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냥 걷는 거죠. 걷는 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산책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라도 좋으니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소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찾는 소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솔직함으로 드리는 기도. 첫 번째는 친밀함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솔직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는 이 교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은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옷을 입어야 되다니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나서 이제는 연합되었던 그 아빠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셔야 될 모든 천군 천사가 자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위치에서 사망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것.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 신이 경험하지 않아야 될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내려오셔서 더 밑으로 내려가시는 그 결단을 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런 수치나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괴로우신 것은요,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무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채찍이 아파서 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입김 한 번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로마 군사를 쓸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 위에 천군 천사들이 칼과 창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예수님의 손짓 사인 한 번, 휘파람 한 번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전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안 되겠는데 그냥 손짓 한번 쓸어 한번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 그런데 나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게 너무 괴로우셨던 거죠. 본인만 생각하셨다면 이게 그냥 굳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싹 다 치우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괴로움을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 몸을 일부러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 고통이 엄청나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못에 박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고통하면은 못에 딱 잡고 탕 아야 이렇게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은 거기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요. 모든 몸의 체중을 이 양쪽 손과 발의 못에 지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피가 나는 곳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 폐나 여기서 호흡이 안 되는 거, 물이 차가지고 호흡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자기의 모계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못에 있잖아요. 그 못을 땡겨가지고 그 고통을 땡겨가지고 그 위에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호흡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죽는 게 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당장에 죽일 거면 여러분 수많은 방법으로 사형시킬 수 있겠죠. 근데 십자가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선사하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그냥 감내하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딱 하고 돌아가셔 버린다면 그 고통이 그만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져 가시면서 그 시간들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계속 밑에서는 로마 군사들이 조롱하고 휘파람 한 번이면 손짓 한 번이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셨겠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하나님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훈이가 그렇게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너무 두려워요. 당신과 단절돼야 된다니 난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이 이 솔직함과 친밀함을 기반으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연합이 여러분 서로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이죠.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서로가 한쪽은 다 오픈을 했는데 한쪽은 오픈을 안 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사실 비참한 관계예요. 우리는 흔히 자기는 다 오픈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픈 안 했어요. 상대방이 더 유익인 줄 알아. 우리는. 자,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이 다 오픈했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을 감췄어.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줄 알아요. 우월함이 아니라 불행함이에요. 어느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다는 불행함이에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 오픈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에게 있어서 이 솔직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이 교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이 솔직함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한테는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남들이 날 목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한테는 하겠습니다. 주님한테. 이 솔직함이 기반이 되는 게 교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추고만 산다?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 평생 자기를 감춰야 된다.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다는 것은 불편함을 같이 초래해요. 목장 모임을 여러분 해보셔도 알겠지만 여러분 솔직하다는 건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근데 불편한 그곳이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적당히 선 긋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편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가까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불편해요. 나누고 듣는 것이 솔직함으로 구성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또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껴야 되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목장의 친밀함도 동일합니다. 솔직함이 없는 목장은요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서로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내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요. 이야기가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서로가 바라보고 감찰해주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죠. 그러한 목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솔직함으로 특별한 관계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요 솔직함에서부터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관계는 별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남들 모르는 거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게 특별한 관계예요. 그 사람만 나를 알아요. 스페셜하잖아요. 스페셜. 주님과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 스페셜한 관계는요 내가 그분 앞에 솔직함으로 다가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함, 이 교제 기도에서 친밀함과 이 솔직함은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기도자가 2명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시간이 마음을 담다 보니까 사실 원고로서는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55분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 기도 설교를 하는데 자꾸 좀 약간 좀 길어지는 느낌이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하지만 제가 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매일매일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꾸 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막 늘어나요. 자꾸 왜 그럴까? 그래서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놓으세요. 그지? 뭐 몇 시에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마음을 놓으시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교제 기도자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 정상적인 플랜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을 깨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바꾸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끼리 같이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그래가지고 목적지는 저기서 내려야 돼요. 근데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이렇게 막 이야기가 끊어지고 싶지 않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더 이상 이야기가 멈추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목적지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목적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대화하다가 집을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냥 우리 집 가자.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가 않다. 그냥 가자.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함께 있자. 같이 있자. 서로 거기 목적지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땅의 룰이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 거기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에녹이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냥 가자. 우리 집 가서 얘기하자. 주님께서 그 룰까지 깨가시면서 가는 거예요. 에녹의 교제가 깊었고요. 그 교제가 어느 정도로 깊었냐?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인류의 최장수 인물 누구죠? 무드셀라.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요, 이 그 부족장을 이 족장을 전체 이 그 족속을 대표하는 이 창잡이라고 해요. 창잡이라는 뜻인데 이 창잡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 창잡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창잡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은 그 부족은 망한다. 이게 심판의 시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심판의 시기. 그래서 이 이름을 그 무드셀라로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이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드셀라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이 무드셀라가 나이가 인류 최장수의 나이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에 땅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드셀라가 장수할 만한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어떻게든지 살려놓고 이 심판의 시기가 되는 이 무드셀라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인류 최장수의 나이 969세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제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모두가 살아갑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살아가고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얻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나와 대화할 사람, 교제할 사람을 찾고 계시네요. 그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얻을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중에 에녹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의 기도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제 기도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솔직함의 기도를 보여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의 이 문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핍박과 고난이 심한데 그 와중에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밝히는 장면이에요. 부득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순간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거. 여러분, 셋째 하늘, 우리는 그 하늘이 하늘이 세 개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셋째 하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완전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번 셋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3이라고 하는 완전수, 다시 말해서 하늘, 셋째 하늘이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하늘이다. 주님이 거하셨던 그곳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거기까지 초청하셔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솔직함의 기도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여지기를 3번 간구하였다. 다시 3번이 나오네요. 3번. 3번은 뭐라고요? 완전수. 3번 간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던 3번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시 그래가지고 흔히 많은 학자들의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그 눈에 눈병이다, 또는 간질이다, 또는 어떤 어디에 그 아팠던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육체 가시할 때 육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소마, 썩스 이렇게 2가지로 쓰이는데, 이 소마는 이게 말 그대로 눈, 코, 입, 팔, 다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썩스라고 하는 것은 육을 얘기해요. 어떤 육이냐? 탐욕, 정욕, 욕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 가시의 육체는요, 이 썩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한 건 무엇이냐?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탐욕, 정욕, 욕구,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증거들만 봐도 지중해가 무역으로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했던 엄청난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엄청나게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그런 어떤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정욕, 끌어오르는 탐욕, 이 육이 끌어오르는 이 그냥 가만히만 둬도 막 펄펄 끌어오는 이 육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감당이 안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나를 끌어잡고 나를 질질 역사를 잡고 끌어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여, 제발 이것 좀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3번 간구한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사도예요. 저 복음 증거자예요. 저 목사예요. 저 사람들을 끌어가는 담임 목사예요. 성도들이 보고 있고 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있어요. 주님, 저 이러면 안 돼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솔직함으로 3번 완전하게 평생을 걸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솔직함이 곧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은혜가 족하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봐라. 너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지고 네가 지금 이 순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보여지는 그대로만 살아가더라도 너 얼마나 교만할지 너 아느냐. 너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널 붙잡아야 돼. 내가 너의 자세를 교정하고 너의 태도를 잡아줘야 돼. 너의 그 약함이 괜찮다. 약한 데서 너가 온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요, 주님이 나에게 머무시는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 막 넘치는 것이 우리는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머무는 게 진정한 해결이야. 괜찮아. 너가 그 약할 때 나 붙잡는 거, 그게 바로 그 능력이야. 네가 그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을 그냥 매달리고 붙잡는 그 시간이 바로 강함이야. 강함. 그 절대 약한 게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솔직함이 곧 능력임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제 기도는요, 교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에요. 머무시는 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머무시는 거. 여러분, 수시 기도가 정말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다 라면 이 교제 기도는 주님 여기 계십시오.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합시다. 머물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교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함 그리고 솔직함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말씀을 좀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열됐던 기도를 너무 특정하지 말고 그분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런 친밀함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도 솔직함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는 3번 완전하게 구하는 그러한 삶에 주님과의 스페셜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